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의 그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흑인 차별화 항의 시위가 미국과 유럽을 휩쓸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생각나는 그 인물이 있는데,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입니다. 그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차별법을 없애고 또 흑인과 백인이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동안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이제 당한 고통을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꿈을 위해서 20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그 꿈을 통해서 많은 흑인들에게 유익을 주었고, 그 꿈 때문에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말씀으로 존귀케 됩니다. 요셉은 말씀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말씀 때문에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왕궁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궁 감옥에 들어온 술 간원장과 떡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말씀으로 그들을 돕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에 따라서 애굽 총리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은 거짓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이 그를 신뢰해서 이제 감옥 전체를 그에게 맡깁니다. 어느 날 감옥 안에 바로왕을 섬기던 술 간원장과 떡 간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간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간원장은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술 간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먼저 왜 요셉이 감옥에 갇혀야 했느냐 하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예. 그 당시에 술 간원장과 떡 간원장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입니다. 고대에는 이 술이나 음식으로 왕을 독살하려는 그런 음모들이 많았기 때문에 술 간원자가 떡 간원장은 왕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왕궁 감옥에 갇혀있던 어느 날 바로 앞에서 섬기던 술 간원장과 떡 간원장이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궁 안에서 왕을 독살하려는 그런 어떤 음모가 있었고, 두 간원장이 의심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요셉과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세상 사건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우는데 중간에 감옥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감옥 안에서 술 간원장과 떡 간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 서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갇히게 하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불빛도 크게 보이듯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게 되죠. 전에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집에 머무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 안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거나 사람과의 관계로 힘들어할 때 막연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어려움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하죠. 그런데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 보게 되면 큰 세계적인 기근이 닥치고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의로운데 고난을 받는 걸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의 예표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신다. 이게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이나 악한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의로운 자도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느냐 하면서 빨리 회개하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는 자들을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욕심과 교만과 죄의 습관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계속 이제 막 욕심으로 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계속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정결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만으로 안 돼요. 이게 말씀만으로 안 돼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 거룩하고 정결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이제 허락하는. 남들보다 믿음이 좋은데 그래도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막 고난이 막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다음은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큰 손해를 입거나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현실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크고 힘들면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가 쉽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고 왕궁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소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 속병이 들어요. 말이 없어지고 우울증에 빠지든지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심만 가득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난폭해지고 마음을 사람들에게 딱 닫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네. 바로왕의 노여움을 사서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이제 지시합니다. 어느 날 두 가는 장이 같은 날 서로 다른 꿈을 꿨습니다. 그들은 이제 처형당할 수도 있고 복직할 수도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이제 그들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아침에 요셉이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이 머물고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요셉은 자기도 억울하고 힘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의 안색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가 아프고 힘들어하면 그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의 얼굴을 보고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요셉의 이런 질문은 인사치레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안에 분노와 상처가 치료가 된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있고 억울한 일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성령으로 얼마든지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든 마음과 상처들을 하나님께 놓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시키고 치료를 하십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야만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요셉처럼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만큼은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절망과 분노와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놓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 회복시켜줍니다. 놀랍게 나아지게 이렇게 하십니다. 요셉이 이제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묻자 술 가는 장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왕궁에는 이제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석해 줄 그런 술사들이 있는데 감옥 안에는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도 불안한 겁니다. 근데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컨대 나에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꿈을 해석해 주겠다는 그런 이제 말이죠. 그래서 술 가는 장이 자기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는데 내 손에 바로장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예. 술 간원장의 꿈의 내용은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세 개였고 그 가지에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간원장은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이렇게 따라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꿈 해석을 해줍니다. 12절 13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네. 요셉의 해석은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세 가지는 3일이라 3일 안에 바로왕이 당신을 불러서 전에 술간원장 하던 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술간원장이 꾼 꿈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해석을 해 준 겁니다. 요셉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면서 말씀의 전문가가 됩니다. 지금 그에게 이 말씀과 현실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그 요셉이 꾼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 어떻게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과 현실이 정반대이지만 여전히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요셉이 술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당신이 복직되면 자기를 기억해서 여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마치 술 간원장이 복직이 되는 것을 확신하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부탁을 안 하죠. 그런데 이 술 간원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제 복직이 될 거다 이걸 확신하고 이
당신이 여기서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서 여기서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위 상황과 일의 결과에 따라서 믿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은행의 잔고가 올라가면 믿음도 올라가고 잔고가 내려가면 믿음도 내려가고 또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고 성적이 내려가면 함께 그 믿음도 내려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다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보이는 거에 또 작은 어떤 조짐에 얼마나 민감하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말씀 때문에 이런 이제 고생을 당하면서도 술 관원장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자기에 대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힘들어도 얼마든지 신앙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중요하긴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도 얼마든지 믿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약한 마음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항상 상황이 좋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여력이 있는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이유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너무 풍성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지만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얼마든지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돕고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예요. 내 약함과 부족과 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바래요. 이렇게 힘을 주고 또 막 붙들어주고, 나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안 돼요. 내 상황도 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축복의 통로로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떡 관원장의 기대입니다. 떡 관원장은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는 걸 보면서 자기의 꿈 이야기도 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기도를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주리는 사흘이라. 네. 또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이제 말하는 동기가 나오는데 16절 앞에 보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이제 그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자기에게 이익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 근심하고 힘들어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우리의 필요와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돼, 자꾸 내 중심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요셉은 떡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떡 관원장이 꿈에 보니까 흰떡 세 강주리가
그의 머리에 있고 맨 위에 바로 왕을 위하여 각종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하는데 새 강조리는 3일이라는 거예요. 3일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을 불러서 나무에 달고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 꿈 해석은 절망적이에요. 두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요셉은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한다고 모호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기상예보관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폭우가 예상이 되는데도 가볍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WHO가 이 코로나가 이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중국의 눈치를 본다고 정확하게 또 이렇게 심각하게 이게 보도를 하지 않아서 온 세계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렇게 많은 언론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보다 저주의 말을 선포하는 게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책망하는 그 선지자보다도 포도주와 또 곡식과 기름을 약속하는 선지자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 아방은 그 길앗 나못의 전쟁을 이제 하러 가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를 준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만 아방이 이번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방은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흉한 것만, 안 좋은 것만 예언한다고 하면서 미가야를 미워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방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꼭 필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고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결단한 사람은 결단해서 다 구원받도록 해야 하죠. 네. 마지막으로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겁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복직을 하면 나를 기억해서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술 관원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나가게 되면 꼭 얘기해서 너 나오게 해줄게.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술 관원장은 복직된 후에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관원장이 왜 요셉을 잊었을까요? 이 감옥 생활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히브리어에서 팔려온 그 요셉의 부탁을 기억할 가치도 없다고 그렇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혹 그가 기억을 한다고 해도 왕에게 요셉의 일을 이야기함으로 전에 그 어떤 감옥에 있던 일 그런 것을 다시 기억해서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와 그 어려웠을 때와 또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서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 감옥에서 이제 나간 후에 매일 옥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나 매 순간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시기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시기를 넘어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시기는 다르다. 내 생각과 얼마든지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시기를 넘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만약에 술 가는장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면 그가 감옥에 나옴으로 편한 생활은 했을지 몰라도 바로 왕 앞에 서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과 시기에 따라서 요셉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답답해. 2년 동안 매일마다 옥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내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계획과 방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셉은 술 가는장에 나간 후 2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술 가는장이 나간 2년이 되었을 때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는데 이 술 가는장이 요셉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바로왕 앞에 서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 이야기를 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해석하고 말씀을 선언하고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요셉이 그 2년 동안 힘들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고 말씀에 따라서 지극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말씀과 함께 기쁨과 절망과 고난과 영광을 다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영광과 존귀만 얻을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과 함께 고난과 슬픔과 영광과 기쁨과 존귀를 다 누리는 자가 이제 성도입니다. 등불은 침대 밑에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높은 곳에 두어서 사람들을 비추도록 하죠.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 중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등불이에요.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숨기고 감춰져 지내는 시기가 있어요. 등불이라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높은 곳에 들려서 이렇게 존귀케 되고 비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서 가려져서 지내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그런 시기를 보낸 것처럼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고 잊혀진 존재처럼 지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과 이 연단의 시기가 반드시 있어요. 성도에게는 그래요. 성도에게는 꼭 이 고난과 연단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을 확신을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높이고 존귀케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이제 그 신앙이 테스트 되는 시기죠. 근데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세요. 이 요셉이 오전에 살펴본 그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확신하죠. 또 막 보디발의 처해 같은 그런 유혹이 올 때도 딱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높이세요. 이런 자 하나님 높이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자를 안 높이고 누굴 높이겠습니까? 누굴 존귀케 하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 이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확신하고 이런 자를 높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존귀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요셉이 존귀하게 된 이유는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막 고난을 받는 그 자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죠. 이렇게 말씀을 확신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존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 가지고 상을 받거나 이렇게 존귀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 말씀을 확신하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 높이세요. 존귀 있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요셉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까요? 우리게 그렇게 사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살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요셉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못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너무 많이 가졌고 안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어떤 면에서 견딜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지 않고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고 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졌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잡고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안정된 삶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진 것들, 소유들, 안정들, 이걸 없는 것처럼 자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전적으로 붙들도록, 의지하도록 자꾸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자꾸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 안에서나 왕궁 안에서나 주인공은 노예이고 또 죄수인 요셉입니다. 이 바로 왕이나 시위대장 보디발이나 술 간원장이나 떡 간원장이나 간수장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주인공이고 역사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서 봐도 뭐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종도 있고 막 있는데, 왕이 그 영화에서 왕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 뭐 죄수고 또 막 별 볼 일 없는 하인인데, 근데 막 그 사람 중심으로 막 영화가 진행이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죠. 여기 지금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뭐 보디발이나 바로왕이나 술 간원장이 주인공이 아니라 노예이고 죄수인 요셉, 말씀에 헌신된 요셉, 그가 주인공이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에 헌신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공입니다. 모든 게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결국은 말씀에 헌신된 나를 통해서 지금 모든 게 이제 진행이 이제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업도 못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자기 집도 없는,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말씀에 헌신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부흥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